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이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미래에 있을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이 지금 예배를 통하여서도 또한 체험하고자 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시옵고 약한 몸과 마음과 생활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로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건희 형제 오직 주만이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
계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이정빈 자매님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정의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약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가기,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소수의 그 정예 부대,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러한 그 엄청난 숫자의 그 적군들을 무찌르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그 조그마한 개인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골리앗과 같은 큰 장수를 이긴 경우도 있지만, 자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때에도 특별한 그런 전술과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군대에서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들이 얼마나 잘 훈련이 되고 또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전쟁이 좌우가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잘 훈련이 돼 있고 또 성령의 힘과 또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마치 잘 훈련된 그 병사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동기를 쓰는 그런 군사들하고 철기를 쓰는 군사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청동기 쓰는 그 군사들보다 철기를 쓰는 군사들이 더 강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동으로 만든 칼하고 쇠로 만든 칼하고 딱 부딪혔을 때 쇠가 더 강하대요.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칼이 부러지거나 창이 뚫리면은 그거 쉽게 그 패할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무기 더하기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니까 잘 훈련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사실 7절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고 봐야 될 것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고 7절은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서 제자라는 거에 이게 정예부대라는 말하고도 같이 이해하시고서 읽으시면은 눈에 더 잘 들어올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교인의 수가 더 늘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었고 교회들의 수가 더 늘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을까?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교인의 수, 그저 따르는 사람들,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더라면은 그 교회가 거기서 있다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잘 훈련된 제자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들이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부터 생명의 열매들이 자라고 열매가 풍성히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건강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장과 제자 성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셀그룹을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 중에 첫 번째가 왜 교회 성장과 제자 성장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그 성도님들의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매주 재지는 것이죠. 숫자에 따라서 교회 성장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그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거 너무 좋은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세 때 보면 역사상 그 유럽에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가장 많을 때
아마 전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큰일 날 정도로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그 파워, 말씀에 의해서 말씀 따라서 사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권력과 재물과 온갖 부패의 그러한 그 온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되어 버렸었어요. 그래서 중세를 오히려 암흑기라고까지도 불리는 그 이유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암흑기라고 불리나? 바로 제자들의 숫자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교인 숫자는 많은데, 교회는 뭐 여기저기 다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자가 되는 거,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제자로 성장하는 거, 진짜 제자가 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첫 번째는 우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복음을 듣는데, 우리가 지금은 여기 나온 분들은 다 복음을 잘 듣고 따르는 그런 분들이에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혹시 이 중에서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만은, 세례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세례를 반드시 받도록 하시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세상에 죽고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뭐 몇백 명씩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판단과 욕심과 모자라는 생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반대로 가던 방향에서 틀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는데,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회개하고 세상 방향 가다가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세례에 참여하는 것. 한 번 세례의 식은 있지만 일평생 세례는 우리 삶의 모형, 마더, 패런,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때가 되든 안 되든,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력한 영적인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자전거 타고 갈 때 중단하면 넘어지는 것처럼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쉬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 돌아갔던 거예요. 용광로가 있을 때 그거 한번 껐다가 키면은 굉장한 그 전력 에너지 소모가 된답니다. 그래서 용광로를 뜨겁게 한번 틀고 난 다음에는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계속 이거를 가동한다고 그래요. 이걸 돌린다고 그래요. 일단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됐으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와우, 명령이에요.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자들 하나님의 영적 용사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을 좋은 때가 있어요. 그 원어로 헬라어로 유카이로스라는 것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 유카이로스, 좋은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아카이로스, 좋은 시간이 아닐 때, 나쁜 시간일 때,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이럴 때도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별로 안 좋든지 그런 거 가리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쉬지 않고 용광로 불을 떼는 것처럼 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쓰라. 밤이든지 낮이든지 용광로를 끄지 마라.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러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기 좋은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환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기 좋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때만 찾는다는 것, 좋은 환경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성서적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패러는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그때라도 말씀을 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말씀을 공부하는 일, 이런 사람들이 한국말로 하면 전천후 제자, 영어로 하면 24/7 disciples. 이게 번역을 기껏 하면 그거밖에 안 되겠는데 전천후라는 것은 날씨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저는 노르웨이의 속담 중에 아주 그 깊은 제가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 잠깐 한국말로 먼저 드릴게요. 나쁜 날씨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잘 옷을 갖추어 입지 않은 그런 것은 있어도 나쁜 날씨는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bad weather, only bad clothing.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자전거 타고 그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추워서 안 돼. 그러다가도 이 말씀 딱 생각이 나니까, 이 속담이 생각이 나니까
날씨가 추워서 자전거를 못 타겠어? 그러면 따뜻하게 입고 뭐 좀 속에 그 롱전스라 그러나요? 뭐 이런 거라도 입고서 나가서 운동하면 되지. 이러한 깨달음을 줘요. 환경이 안 좋아서, 날씨가 안 좋아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졌더라면은, 노르웨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복지로는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이죠. 그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속담이 있는 겁니다. 나쁜 날씨 때문에 뭐 바깥에 못 나가, 추워서 눈 와서 얼음 얼어서, 그럼 언제 일하고 언제 뭐 나가서 뭐 활동을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때는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환경이 이래, 이런 때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시기가 안 맞고 뭐가 그래?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게 영적인 제자 군사로서는 이거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에 특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좋은 때 나쁜 때 상관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심으로써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특별히 이제 셀 그룹을 위해서 그 오늘 성경 구절과 또 묵상 그 자료를 조금 제가 첨부를 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제가 먼저 여기서 전해드립니다. 그 바쁘다는 것, 이거 때가 안 좋아요, 지금 너무 바빠요, 그런 것이 아주 흔한 우리의 그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돼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는 목사님이 그 글을 쓰셨는데, 교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희 이민자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잘 모르시죠. 저희가 엄청나게 바쁘고요, 그리고 무척 피곤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그거 할 시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시기를, 항상 바쁘셨습니까? 예, 저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앞으로도 바쁘실 겁니까? 뭐 계속 그렇겠죠. 그럼 성경 공부 언제 하시겠습니까? 좀 나아지만 하지요. 그러면은 나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하셨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금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신앙이 좋다고 자랑할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마치 배고픈 사람이 계속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계속 먹게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 신앙이 다 넉넉합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중에 몇 분들이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잘 참여를 하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고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하루에 3번씩이나, 어떤 분은 더 먹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 우리가 몸으로만 삽니까? 영의 양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먹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사도들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먹고 나누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영혼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와 같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들, 군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그 큰 좋은 책들을, 베스트셀러들을 많이 썼는데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습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The First Things First 이런 책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티븐 코비가 자기 딸을 방문을 했어요. 마침 이제 그 자기 딸이 또 딸아이를 낳고 엄청나게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이 딸 얼마나 사랑하는 알잖아. 근데 이 딸이 내 시간을 모두 다 이 딸 때문에 내가 쓰게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못하겠어. 아무 일도 못하겠어. 이 딸 키우고 나면은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딸이 우울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아빠가 봤습니다. 그때 아빠가 얘기해 주기를,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지금 내 딸이다. 너의 일도 있고 다른 너 커리어도 있고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열매는 안 보이지겠지만 지금 내 딸을 케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한 일이니까 시간을 잊어버려라. 다른 태스크들 그런 거 다 잊어버려라.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좀 보면 그 디렉션이 그 타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컴패스 있죠, 그 나침반이 이 시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계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재지요. 근데 이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침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나침반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침반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 컴패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타임 매니지먼트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된다.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열심히 잘 쓴다고 해도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은 다른 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 피니시 라인, 골 라인, 목적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죠. 어떤 선수가 열심히 시간 들여 힘 들여 노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골 지점을, 그 피니시 라인을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뛰어들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전에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그 전에 교회에서도 마라톤, 교회에서부터 그 전에 송도라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방향이 제대로 안 잡히면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괜히 딴 데로 더 돌다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잘못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뛰고 시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 바라보고 뛰어가고 시간 쓰고 에너지를 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지, 방향,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왔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있고, 또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이어리티, 이것이 우선순위이고, 마치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다른 것들 다 제껴놓고 그들을 키우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우선순위로 삼으셔서 그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찬양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사라지면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왜 열심히 삽니까? 무슨 목적으로 삽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요?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없어져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목적지,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인비트윈, 이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목적지이자 우리의 동행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지시하심 따라서, 디렉션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타임 매니지먼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디렉션 매니지먼트라고도 할 수 있고 스피리추얼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타임 매니지먼트에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익숙해 왔지만 이제 좀 바꿉시다. 디렉션 매니지먼트,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 군사가 그 사령부하고 또 위에 무슨 정찰기하고 계속해서 통신하면서 어디로 갈까, 어느 방향으로 해서 대포를 쏠까, 뭐 이런 것을 하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계속 지시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 총알, 애뮤니션, 대포, 캐논, 이런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으로다가 적군을 쾅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에너지 삼아서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챌린지가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큰 게 있어요. 아무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때를 못 얻든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에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자고 나라고 자고 나고 자라고 거기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여기는 내 땅이야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인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쫓겨갔다가 또는 이사 갔다가 새로 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이민자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특히 이제 그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여기에 젖어 있어서 그 영향을 받고서 이스라엘에 다시 와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마치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딱 나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이야. 사마리아 너희들은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한 사람들이지 너희들은 우리만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취급받았던 것처럼 헬라파 사람들 또 히브리파 사람들 뭐 나름대로 또 파가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음식 나누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깊은 뿌리 들어가면은 그러한 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물론 음식도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는 것. 어느 단체든지 다 이렇게 팔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제껴놓고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전하는 일, 그렇다고 봉사 구제하는 거 이런 거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계속하되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런 것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초대교회에 두 파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봉사하는 일, 이런 것에 더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뒤집고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을 넘어서서 로마 세계로 그리고 그 서방 세계로 또 결국은 온 세계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며 또 전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차이를 다 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은혜 나누고 또 같이 말씀을 주변에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힘쓸 때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
The joy of the Lord will be our strength.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이 되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무슨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넉넉히 이기고 우리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많이 퍼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 소수의 그 정의 일꾼들이 세상을 뒤집게 된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학생들은 또 방학을 맞이해야지만 저희들이 새롭게 영혼을 다스리고 추스르고 마음을 정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향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을 풍성히 허락해 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부르실 때 건영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름 어찌 실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셀그룹이 이제 새롭게 다시 여름 동안에 재정비가 됩니다. 지금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셀그룹 그 리더들 또 멤버들 또 저하고도 긴밀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은혜롭게 좋은 셀그룹
구성을 하면서 그 셀그룹 정교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셀그룹 리더들이 또 앞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년 셀장의 우리 이건희 형제, 또 우리 이항민 형제, 또 부부 셀장의 박종환 형제, 그리고 권영성 군사님, 이렇게 셀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또 다른 셀도 구성이 이제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구성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잘 해주시듯이 대면 예배 계속해서 이렇게 거리 잘 떼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두 팀이 또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앉으셨던 자리에 저 뒤에 그 와이프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닦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여름 방학 때 맞은 학생들 또 열심히 내셔서 사실 아침이에요. 새벽은 5시 4시가 돼야 새벽이지만 아침 예배 7시에 여러분이 나오시면 화수금은 제가 시편 묵상을 하고요. 목요일은 이치리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시고요. 토요일은 이병희 전사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보드 이번 화요일 날 7시, 재직편 이번 수요일 날 8시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휘셀장이 이제 시카고 식장에 돼서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그 같이 이렇게 아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그 찬양팀 또 방송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제 준비하신 헌금 또 이미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우리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옵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 여행객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세상에는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건축하려고 주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미리 준비한 이 물건들이 다 주님의께서 왔사오니 주님의 것이 옵나이다. 또한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주님의 성전, 이것이 건강하게 세워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각 부분들인 우리들도 강건하여지고, 또한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풍성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우리 모든 그 교우들, 가족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이 콜럼버스 지역과 땅끝까지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정의 부대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에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